이제 오늘은 출애굽기를 할 겁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한 건 책일까요? 모세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 성경 목록가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이거 말고 다른 버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잠깐 불러볼까요? 다른 버전? 저희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건데 혹시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장출, 레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부르고요. 모르시나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악보가 없어서 누가 악보를 그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가사는 어디서 있어서 이제 따왔는데 한 절씩 1절은 모세오경부터 쭉 모르겠습니다. 한번 불러봐야지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 모세오경, 이 오경 이후에 이 안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유월절 사건이 나타나고 또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굽을 나오는 사건들이 여기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분량이 바로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과 성막.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산문체, 설화체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식, 대화식 이런 글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언약이 나오고 또 성막이 나오기 전까지는 산문체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모세와 미리암의 그런 노래도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크게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13장까지 13장 16절까지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장 17절부터 18장 27절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나오는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장에 이르러 4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거기에 성막이나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출애굽기는 그러면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그 애굽을 떠나오는 것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 다시 탄생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또 많은 나라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시작은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요셉으로부터 이제 모세까지 약 280년간의 이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처음 애굽에 내려온 식구들이 몇 명이었죠? 70명. 이 70명이 이제 200에서 300만 명의 큰 숫자로 불어나게 되는 거죠. 280년간의 세월, 그리고 그 세월 동안 200만에서 300만의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늘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방의 계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민족이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후에 애굽의 종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노역을 하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 하는 일환으로 산파를 통해서 남자는 죽이는 일들을 시작하죠. 그 중에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브리 말살 정책 중에 하나인 이 장자를 죽이는 남자를 죽이는 이 일 가운데서
모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내졌다. 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다 아시는. 그래서 가볍게 들으셔도, 그리고 좀 적어가면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하고, 이제 바로의 딸을 통해서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만 40세가 되었을 때까지 그렇게 자라게 돼서 민족을 이끌 그런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실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피하게 되는 거죠. 40년 동안 도피합니다. 그곳 광야에서 이제 모세는 결혼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소리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세우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딱 보면서 어떤 사건적인 부분을 쭉 연결해 가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사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한번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재앙이 뭘까요? 피 재앙이었어요. 피 재앙은 이제 나일강에 이르러서 나일강에 있는 물을 떠다가 부었을 때 피로 변했죠. 이것은 그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는데 이것 또한 마술사들이 같이 따라 했습니다. 개구리, 그리고 이까지. 여러분, 그 다음이 개구리고, 그 다음에 이고, 그 다음에 뭐죠?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는 좀 특별하게 생각할 건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는 것. 파리 재앙 때부터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되시고 그 주인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였죠? 가축. 가축이 돌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은 악성 종기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순으로 생겨나게 되죠. 우린 이 10가지 재앙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이르면 광야로 가기 전 홍해 앞에 서 있는 홍해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출애굽기 14장 14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어떻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이 섬기는 그런 신들보다 더 뭐라고 해야죠? 레벨 높은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절대 하나님이시라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 또한 마찬가지였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와 약속,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다 하고 출애굽기 14장 14절 또 15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싸웠던 그런 평범한 전쟁들과는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구경꾼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바라보고 그것을 건너갈 때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는 모습이 15장에 나타나고요. 16장을 보게 되면 이제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참을성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게 15장에 나타나죠. 그리고 15장 22절 27절에 마라와 그 엘림의 무리 사건이 나타납니다. 16장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알게 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만나와 그게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한 달 만에 이제 신광야에 도착은 했지만 양식이 없는 것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지탱하는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는 사건들이 나타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 가게 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또다시 모세와 다투는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때 르비딤 반석에 물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받칩니다. 누굴까요? 아론과 훌. 역시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받쳐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앙숙관계, 싸우는 관계가 되어지죠. 그리고 18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장인 누가 찾아올까요? 이드로. 대단하시네요.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이드로가 찾아와서 이제 국가 조직을 정비하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시내산에 이르러 십계명을 허락해 주는 거죠. 20장의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언약의 뼈대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두 가지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이것은 관계의 핵심이 신뢰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뭐였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남용도 그냥 남용이 아니라 오남용, 잘못된 것으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영어에서 보면 오 마이 있죠. 우리가 흔히 쓰는 잘못된 남용, 우리도 자주 쓰지 않습니까? 맙소사라는 뜻인데 어디 거기에 오마이 그냥 소문자로 쓰여진 게 아니라 대문자 갓을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남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엉뚱한 데 갖다 붙이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또 계명 4계명을 보게 되면 4계명은 뭐였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건데,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신뢰해야지 된다는 그런 계명의 내용이죠. 그리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강력한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의 제 계명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한 그런 욕망, 욕심,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탐내지 말라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의 죄인됨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가를 세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주 특별한 것도 있지만, 그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도덕적인 그런 법들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또 구세주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Everything, every day, every time.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그 시점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루 24시간 평생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지 모든 걸 다 지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 죄인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 그렇죠. 존경합니다.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그 이후에 21장, 23장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덕법, 의식법, 제식법, 시민법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기록해 있습니다. 혹시 성막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수준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텐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안쪽에,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뭘까요? 지성소, 다른 말로 하면 시은소라고 얘기를 해요. 시은소는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앉으시는 그런 보좌로서의 기능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속죄소다라고도 하고요, 이 안에 증거 궤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이 발에 끈을 묶고 한쪽에는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치르지만 그곳에 정결하지 않은 자들이 들어가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럼 죽었구나 하고 한쪽에 묶여있는 끈을 당겨서 시체를,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고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속죄소 저 안에, 지성소 안에,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진설병과 등잔대와 기구들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미하고, 또 등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등잔은 가지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덮는 성막과 널판의 띠가 있게 되죠. 휘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하나씩 있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휘장이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휘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짜는데 300명이 짜게 됩니다. 저기 강원도 용인에 가보면, 용인에 성막이 그냥 모형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열심히 짰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고요. 좀 두껍습니다. 근데 원래 성막의 그런 두께,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인치 정도 되는 두께로 짜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가
AD 66년에서 70년,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성막의 휘장이 그 정도 두께였다는 거죠. 그 두께는 약 2.5cm입니다. 2.5cm 정도. 1인치가 2.53 정도 되기 때문에 54 정도 되는 그런 두께로 짰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힘센 말이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휘장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지성소와 성소를 지나서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는 그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죠. 그래서 성막 주위에는 남북으로 각각 46m, 동서로는 약 23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로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막까지 살펴보면 출애굽기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아주 큰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출애굽기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신의 산의 언약이라는 것으로 구원과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됩니다. 출애굽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전반부가 1장에서부터 18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전반부는 애굽으로 이주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자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되고, 이 가나안이라는 아주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고요. 근데 후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성함을 막으려고 정책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내 백성을 땅끝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 10가지 제목으로, 그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바로의 왕을 굴복시키는 장면도 나오고, 또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누가 하셨다고 하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불안해하고 떨고 왜 이렇게 하면 왜 이끌어왔냐고 모세에게 이게 원망했던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고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깨달아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늘 나라, 하늘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오늘 또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명령을 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나라 오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 선포,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오시기, 예수님이 계실 때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남아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문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생겨난 게 뭡니까? 뭘까요? 부자인데, 교회.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얘기하셨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생성된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 함께 예배하는 곳,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신학자들이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 출애굽기도 구원과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주셔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자꾸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리면 반복 교육이 참 좋습니다 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원칙입니다.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아니요. 제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말도 맞지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In Christ, 주 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으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울 사도는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그대로 여겨주심의 신앙이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가 열심히 해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십계명은 그래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우리가 주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다. 아직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맞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비유를 좀 둔다면 우리는 다 못 지킵니까? 라고 할 때 위험한 게 있어요. 다 못 지킨다 라고 할 때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지킨다,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지키면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퍼센트로 얘기한다면 70%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30% 또는 40%는 그럼에도 내가 죄인이어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십계명을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지 될 관점인 거예요.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다 못 지키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못 지킨다 하니까 나는 원래 안 돼,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이런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넘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와서 정탐꾼들을 보내죠. 네, 반응을 보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 텐데요.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딱 2사람만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안 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첫째, 율법을 주어 주었으나 이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연약함,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방황하게 될 때 다시 2번째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율법, 1차 율법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볼 때 이제 성막을 통해서 피의 제사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해결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죠. 매 해마다 아사셀 염소가 필요한 겁니다. 아사셀 염소 말씀을 드렸죠. 2 염소에 손을 얹고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다 맡깁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끌어다가 광야에 가서 버립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사라지는 거죠. 이것은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 양식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살펴봤는데 앞에 전반적인 부분은 다들 아시는 부분일 텐데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연습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경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전주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알게 하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전적으로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뿐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약속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